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스가랴 오늘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영국에서 오랫동안 그 공부한 내용이 부흥운동에 관한 공부예요. 그 부흥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역사적으로는 그 영국의 요한 웨슬리 부흥운동이라든지 또 미국의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운동이라든지 뭐 찰스 핀이라든지 역사적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성경에 그 부흥에 관한 어떤 그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그 질문을 할 때에 제가 그 스가랴서야말로 부흥에 관한 그 텍스트북이다. 그래서 스가랴를 제가 굉장히 그 애송하고 또 많이 설교를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전반부는 그냥 제가 뭐라 그럴까요? 열심히 이렇게 잘해서 설교문을 잘 만들었는데 이 후반부는 좀 다시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7장부터 다시 이렇게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14장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렇게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 11절은요. 이 귀환 공동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어요. 이 귀환 공동체를 향해서 스가랴가 책망을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1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지속적 저항,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달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속적 저항을 꿰뚫어 보고 신학적 진단을 내렸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스가랴 7장은요, 금식을 계속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7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예루살렘의 어떤 파멸한 것, 나라가 어떤 망한 것에 대해서 70년을 금식했는데 이거 계속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러 왔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질 않고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너희 조상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는 것을 얘기를 하네요. 뭐가 근본적인 문제냐? 왜 너희 조상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느냐는, 왜 심판을 받았냐는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 행위가 부족해서 끌려간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끌려가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우리 어떤 크리스찬들이 망하는 것은요, 교회 드문드문 왔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망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거부하다 망했듯이 이 귀한 공동체도 조상들과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면은 똑같은 결과를 맞는다. 그래서
이것은 조상들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동일한 결과, 너희 조상이 만난 결과를 너희도 똑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뭐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1절에는요. 거부하는 모습이 이제 getting worse.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나빠지는데 세 단계로 이렇게 나빠지고 있어요. 첫째, 듣기를 싫어하고, 두 번째, 등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귀를 막는.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은요, 의지적인 거부. 그냥 우연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 먹고 거부하는 거예요. 의도적 거절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순종의 행위예요. 근데 듣기를 거부하는 것은요, 말씀 자체를 이미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등을 돌리며 향하여 이렇게 말했는데요. 등을 돌리며 향하여라는 말은요,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에게 이렇게 주인이 멍에를 딱 이렇게 멍에를 매주려고 하니까는 왜 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 돌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디다 대고 여기다 올려요?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이에요, 이게요. 그 등을 돌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그 말씀을 이렇게 부여했는데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소가 어떤 멍에를 거절하듯이 거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악한 어깨를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게. 그 다음에 셋째로는요, 듣지 않으려고 그냥 귀를 막아버려요. 귀를 막아버려요. 이 과정을 통해서요, 점점 자기 완악화의 과정을 밟고 있어요. 전에는 요만큼 악했었는데 이게 자꾸 이만큼 악해지고, 이만큼 악해지고, 계속 자기 완악함, 자기 완악화, 자기를 계속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악하게. 이 과정을 조상들이 그 과정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장에서는요, 백성이 금식 문제를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영적 실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순종 없는 종교적인 열심은요, 그 위선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 근데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저런 악마도 세상에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린 그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네? 이 괴리가 이게 자기를 악화시킨, 자기 악화를 시키는, 이게 계속 악해져가지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런 악마가 세상에 없다. 그런데 교회는 엄청 열심히 다녀요. 예배 엄청 열심히 드려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 경건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닫힌 마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11절에 유다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인 말씀 듣는 것을 거절을 했어요.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고, 등을 돌리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신학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68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둘로 딱 나눠지죠. 1절에서 14절이 축복이고요. 15절에서 68절이 저주예요. 저주가 더 많아요. 그런데 구약 전체는요,
이 신명기 신학의 지배를 다 받고 있어요. 다윗이 법도와 규례와 율례대로 행하면은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양들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이 지배를 받아요.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하면. 근데 거꾸로 불순종을 하잖아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양들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세계 모든 민족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 되고, 막 이렇게 다 바뀌어버려요, 이거요. 다 바뀌어버려요. 딱 한 가지예요, 거기서요. 뭐냐면은, 듣고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거예요. 그 지배를 다 받아요.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하실 때는 배란간에 망하게 하거나 배란간에 부하게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 전에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요. 너무 이제 이 사람들의 멸망이 그냥 훤히 들여다 보이니까는 안타까워서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려줬냐 이게요. 그런데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파멸이 한다네. 스가랴의 모습, 그 스가랴 7장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절은요. 오늘 신앙 공동체에도 엄중한 경고가 되는데 종교 생활의 풍성함이 순종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주일날만 이렇게 모이니까는 근데 거의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질 않아요. 별로. 근데 딴 교회 가면요. 조금 이렇게 좀 개척교회 조금 더 큰 개척교회 가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뭐 성가대원도 하고 뭐 해서 막 교회 일만 하다가 막 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엄청 많이 해. 이거 일했다고 이게 순종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게 순종을 의미하지 않아요. 교회 일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주어져요. 강제상에서도 주어지고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도 주어지고요. 여러 사건을 통해서도 주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지속적 저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오냐면은 파멸이 와요. 얘기했잖아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건강은요. 종교 행위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마음의 반응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막 교회 일 무슨 뭐 어떤 선교 여행 쫓아가고 뭣도 하고 근데 그냥 뭐 어디 가서 그냥 소리 뻑뻑 지르고 말이죠. 막 엄청 밑에 사람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고 그냥 이권 따먹고 막 이러면은요. 아니라니까는. 예? 그거 아니라니까요. 참된 영성, 참된 신앙은요. 활동보다도 경청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대로 할게요. 이 마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예? 진짜 신앙이 경청하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곳에서는요, 파멸, 무슨 황폐함, 저주, 막 이런 게 따르지만요, 겸손히 듣는 곳에서는요,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중간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따르죠. 어떤 일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절을 가면은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랬습니다. 이 12절 역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완악함을 진단하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유다의 반역이 어떻게 심화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12절은요, 11절보다 더 악화된 거예요. 악이 더 심화된 거예요. 11절은요, 외적인 거부를 했어요. 귀, 어깨가 반항을 했어요. 귀와 어깨가 반항을 했어요. 근데 12절은요, 내적인 완악이에요. 마음이 돌같이 돼버렸어요. 행동 문제가 아니라 이제 존재 문제가 됐어요. 행동 문제가 아니라 존재 문제. 전에는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를 말했어요. 귀를 막았다. 듣질 않았다. 어깨를 돌렸다. 듣지 않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악한 일을 계속 반복하면 어떤 사람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귀 막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계속 막는 일을 계속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돼버려. 이 행동, 맨 처음에 행동을 했어요. 나중에 뭐가 돼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버렸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러면 이 심판의 근거가 돼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12절에는요, 어떤 사람이 됐다고 말해요? 마음이 금강석 같은 사람이 됐다는 게, 마음이 금강석 같은 사람이 됐다. 어떤 마음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할 수 없는 그냥 완악한 마음, 의도적으로 저항하는 마음, 굳어진 반항하는 마음, 양심이 굳어져 마비된 마음, 막 이런 마음이 금강석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 됐어요? 반복하다가 된 거예요. 어떤 행위를 자꾸 반복하면 그런 사람들, 내가 늘 정직한 일을 계속 반복해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늘 거짓말을 슬쩍슬쩍 해요. 계속 반복해요. 뭐라 그래요? 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무슨 사람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금강석같이 됐다. 금강석같이 됐다. 여기에 보면은 듣지 아니함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맨 끝 듣지 아니함으로. 만군의 여호와와 그 영으로 옛 선지자들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책망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악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피하는데 왜 피하느냐면요, 저 말을 들으면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교회 오라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끊는다든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저분이 내가 알지. 그러고 그냥 근본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말 하려고 한지 알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요, 말씀의 부족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에 대한 저항이에요.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쳐라, 이렇게 어떤 그 권면의 말씀, 경책의 말씀을 이렇게 던졌는데 듣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들었다? 욕으로 들었다. 욕으로. 날 살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욕으로 들었다는 게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hate, 그냥 싫어하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거절하는데 하나는 율법이에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 통하여 전한 말, 이 두 가지를 거절해. 두 가지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토라, 이게 모세 오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전체를 표현하는 말을 율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율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들 그 음식 문제로 지금 대화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 음식 부족이 아니라니까는. 그 음식 부족이 아니라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요. 그 음식 부족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 70년 동안 민족적으로 금식해 왔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힘입니다. 순종이 지혜입니다. 순종이 능력이에요. 순종에서 길이 나와요. 순종하지 않고 안 된다니까는. 안 된다니까는.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영을 보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선지자들은 그 영을 통하여 받은 말씀을 전하는 도구예요. 전하는 도구예요. 강한 감동을 줘요.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영에게 그 영을 보내고 영은 선자를 감동시키고 선자는 감동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이 7장의 요지는요. 백성들은 경고를 받지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 경고를 무시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지속적으로 내 양심을 찌르는 뭐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 지속적으로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 되고요. 그런 사람 되면 어떻게 돼요? 파멸.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기 전에 돌아서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라 일컬어지기 전에 돌아서야 돼요. 거짓된 사람. 악을 도모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이런 어떤 사람이라고 풀려지기 전에 그 불의에서, 그 거짓에서, 그 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큰 노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불순종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백성들은 완악해져서 성령의 말씀을 거부하게 돼요. 그 결과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게 됐어요. 포로 사건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요, 듣는 이 귀한 공동체도 동일하게 이 길 걸어가면은 똑같은 일 경험한다. 똑같은 일 경험한다. 예, 그 길 걸어가지 말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은 오늘날 신앙 공동체에게도 강력한 경고가 돼요. 말씀을 많이 받는 것, 듣는 것이
순종을 보장하지 않아요. 오늘날은요, 성경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설교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진짜 저한테도 보내는 사람이 많은데 진짜 그 사람들 그걸 다 들어주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설교 저한테 목사인 저한테도 막 보내요. 보내요. 그 엄청난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듣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많이 들은 것 자체가 순종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영적 교훈 하나를 알려드리는데요. 심판은요, 내면에서 시작해요. 벌써 여러분 마음이 악을 도모하고 있어요. 그건 심판이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불의를 도모하고 있어요. 그 심판이에요.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 끝까지 가보면 뭐가 나와요? 파멸이 나와요. 내면. 근데 내가 선한 행실을 도모하고 있어요. 자꾸 그 궁리를 하고 있어. 누굴 도울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또는 선한 일을 할까? 내 남은 생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쓸까? 막 이런 도모를 하고 있어요. 이 끝자락이 뭘까요? 축복이에요. 이거요. 틀림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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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면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에서.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제가 뭘 생각을 자꾸 하고 있나? 심판 내면에서 시작된다. 마음은요, 중립 상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지 거절하든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대하든지 또 완악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뒷발질하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유다 백성들은 성령으로 보내진 말씀을 거부했어요. 성령으로 보내진 말씀이라는 것은요,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감동을 줬어요. 그냥 그 단에서 그냥 그냥 무의미하게 막 던진 이런 게 아니라 감동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도전하셔야 돼요. 실행을 하려고 자꾸 애를 쓰셔야 돼요. 그 어떻습니까? 그 끝자락이 복된 거예요. 그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영적인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요, 듣기를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돌같이 되고요, 그래서 망하게 돼요. 반면에 겸손히 듣는 자는요, 생명과 회복의 길이 열려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너무 극악해. 너무 여러 가지 다 막혀 있어. 그런데 오늘부터라도요, 그냥 순종을 시작해보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한다니까요. 길을 여신다니까요. 문제를 해결하신다니까요. 네? 저 스가랴 하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신다니까요.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도 변화되신다니까요. 내가 변화해야 돼요. 내가 변화해야 돼. 그 생명과 회복의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리게 돼 있어요. 13절에 보면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13절은요, 일종의 하나의 판결문이에요. 너희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판결한다, 이런 거예요. 어떤 판결이에요? 네가 나한테 부르짖어도 내가 너한테 답하지 않는다는 이런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판결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불러도 그랬어요. 내가 불러도. 하나님 부른 거예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회개 기회를 줬다는 말이에요. 예? 심판 이전에 충분한 선행 은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순종을 거부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는다.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언약 신학에는요, 언약적 상호성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적 상호성.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요,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켜요.
내가 거절하죠. 하나님도 거절해요. 이게 언약의 상호성이에요. 언약의 상호성이에요. 내가 들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도 거부한다. 거부한다. 여러분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고 싶죠. 또 찾아야 되죠. 찾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의 삶이 불순종의 어떤 삶으로 점철됐다면요. 여러분의 기도의 효력이 없게 될지도 몰라요. 기도의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공고한 때라도 늘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효력이 있게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귀한 공동체는요. 금식과 기도는 있었지만 순종이 없었어요. 불순종은요. 불순종 속의 종교행위, 불순종 속의 종교행위는요. 언약적 효력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은 답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답도 안 해요. 13절을 요약하면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 응답 경험과 직결돼 있어요. 직결돼 있어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가? 순종 잘하는 사람의 기도를 잘 들으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그 시편을 한 5년 동안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냥 한 5년 됐어요. 5년 시편을 진짜 주일날만도 한 3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3년 이렇게 길게 이렇게 했는데 그 시편 기자들이 다 처음에는요 굉장히 어둡게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원수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문제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막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근데 이때에 이 시편을 딱 읽어보면 막 그렇게 막 부르짖고 난리치고 막 이렇게 시작되다가 어느 순간 이 무드가 찬양으로 싹 다 바뀌어버려요. 감사로 싹 다 바뀌어버리고 찬양 다 바뀌어버려요. 이 사이에 뭐가 이런 일을 했을까? 이 가운데 뭐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어두움, 이 답답함, 이 두려움, 이 불안함이 찬양과 감사로 다 바뀌는데 뭘로 바뀌느냐 이게요. 뭐가 바꾸느냐 이게 두 가지.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고요. 그 어두울 때 행하는 의로운 행위가 이 삶을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이 곤고하고 힘들 때 할 일이 두 가지. 기도와 의로운 일이에요. 내 무능한데 그래도 할 게 있어요. 말로라도 남을 위로할 수가 있어. 시간으로라도 남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이러한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은요? 잘 들어주신다. 잘 들어주신다네. 예? 잘 들어주신다. 예? 진짜 어떤 감옥 같은 데서 나오려면요, 이 두 가지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고요. 길을 쓰고 의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남 돕는 일, 남 살리는 일, 남 세우는 일, 이런 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13절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여기에 주어가요. 내가 아니에요. 그들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의 어떤 윤리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정의가 어떻게 실천되느냐가 결정이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아, 과부, 나그네는요, 힘 있는 사람의 의로움에 어떤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의롭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재판 이렇게 공의롭게 하라고 하고 지침 다 내려도요, 그 사람이 의롭지 않으면은 불의한 재판을 해준다니까. 부에게 그 의롭지 않은 판단할 수 있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공동체가 의로워진다는 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의로워진다는 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의로워진다는 거. 또 여러분의 어떤 가정이 전체가 의로워진다든지
이런 것도 어떤 뭐 그 직장이 어떤 의로워진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4절 보면은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14절은요. 유다 백성들의 지속적인 완악함이 어떻게 역사적 파국을 가져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악을 행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두 가지 일어났는데요. 백성들을 흩고 땅은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땅은 황폐하게 됐다. 이 14절에 보면 내가 흩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흩었다. 내가 흩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흩은 것 같지만요. 바벨론 하나님이 그냥 쓰신 거예요. 그냥.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랬어요.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에 흩었다. 바람으로 불어 그랬어요. 그냥 격렬한 폭풍과 같은 그냥 그 격렬히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쪽으로 이사 가세요. 이쪽으로 이사 가세요. 무슨 강남으로 내려가세요.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들이쳐버려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안 가면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막 그냥 그런 식으로,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요.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다. 여러 나라에 흩었다. 신명기 아까 말씀드렸죠. 신명기 28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언약적 저주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주를 약속했는데 그 저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실현이 된 거예요. 실현이 된 거예요. 이 언약적 저주라 그래요.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제가 그 이스가랴에 보면 에바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을 받냐면요. 적국에 집 짓고 사는 벌을 받아요. 그 2000년 동안 유대 민족이 그렇게 살았어요. 친한 나를 호의로 대해주는 이웃과 사는 게 아니고 적국에 언제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틈에서 살게 만들어요. 어떻게 했더니 언약적인 어떤 저주가 임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렇게 된 거예요. 알지도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다 이 말은요. 안전망이 완전히 다 상실된 거예요. 또 문화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 충격을 이 사람들이 겪게 돼. 낯선 민족 가운데서 신앙의 정체성의 위기도 겪게 돼요. 겪게 돼요. 알지 못하던 나라. 알지 못해. 이게 적국이에요, 적국. 이 땅이 황폐하여 그랬어요. 이 땅이 황폐하여. 이 땅이 황폐하여. 지금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 주변의 그 유대 땅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 땅은요, 하나님의 임재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의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땅이라는 것은요, 순종의 온도계예요. 순종의 온도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을 하죠. 여러분의 땅은 어떻습니까? 번영을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과실과 결실이 풍성한 땅이 돼요. 근데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엉망이 되죠. 여러분의 땅은 어떻게 돼요? 사람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니까요. 황폐하게 된다니까요. 황폐하게 되는 순종의 온도계예요. 순종의 온도계예요. 순종의 온도계예요. 땅의 황폐는요, 단순한 농업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붕괴됐다는 그러한 표지예요. 그러한 표지예요. 제가 그 목사로서요, 이건 무슨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진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요 우리의 어떤 터전들은요 다 좋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길을 쓰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늘 하나님 황폐하게 해.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아니죠, 그건요. 아니라니까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이 되고 들에서도 복이 되고 떡반죽 그릇도 복이 되고 양들도 복이 되고 이게 있다니까요. 성경이 그래요. 땅이 여러분의 온도계예요. 온도계. 온도계예요. 여러분의 어떤 터전을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의 터전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와 권능과 영광이 임한 땅인지 그 영광이 사라진 땅인지 땅 뭐예요? 순종의 온도계. 온도계예요. 순종의 온도계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도 살아야 돼요. 그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을 드러내. 여기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 가끔 지방 소멸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부산대학 무슨 어떤 대학가 뭐 이게 그냥 다 흉물같이 됐습니다. 뭐 이런 거 또 뭐 어느 대학 뭐 이런 거 막 보여줘요 유튜브에요. 이 똑같은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다. 완전히 그 사회적으로 붕괴가 되는 거예요. 경제 생활이 중단되고 공동체가 해체되고 생명력이 상실되고 이게 왜 그러고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 언약적 저주가 임한 거예요. 저주가 임해서 막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생명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였다 그랬습니다.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14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다 할 때 누가 주어예요? 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 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이죠. 앞에는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다 그랬는데요. 후반부에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고요. 백성들은 뭘 한 거예요?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원인을 제공해. 하나님이 흩으셨고 백성들이 황폐하게 했다. 황폐하게 했다. 이 두 개가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흩으셨고 백성들은 황폐하게 했다.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이나 다 마찬가지. 또 국가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은 귀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 몇 차례로 말씀드렸어요. 우리 명규 집사님이 그 인천에 그 전쟁 박물관을 이렇게 투어를 시켜줬는데 거기 가서 딱 한 장면이 그 사진 한 커트가 저희 엄청 그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완전히 잿더미가 됐는데 그 옷을 다 벗은 그 여자아이가 그 고아가 돼가지고 망연자실해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70년 전 한국의 모습이야. 그 70년 지났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게 지금 이 순종의 온도를 생각하면요. 한국 교회는 굉장히 바르게 했어. 내가 볼 때는. 많은 축복을 준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산에 가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선교지에 그냥 겁없이 나가서 선교하고 막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들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70년 만에 이렇게 했어요. 70년 만에 어마어마한 걸 준 거예요. 제가 이 10년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이 한국이 10년마다 이렇게 바뀌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 10년을 이렇게 한국은
그냥 껑충껑충 뛰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떤 그 나라로 바뀌는데 그 안에 있는 나는 뭐냐 도대체. 막 이런 어떤 그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이 10년을 잘 살아야 되겠구나. 진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땅 순종의 언덕이에요. 순종의 언덕이에요.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시나. 진짜 놀랍게 감히 설 수도 없는 그러한 위치 여러분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아름다운 땅, 은혜의 선물이고 풍요의 상징이고 언약적 축복의 공간이에요. 언약적 축복 공간이에요.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배신했어요. 땅도 인간을 배신해요. 에? 무섭지 않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땅이 날 배신한다니까는. 에? 나는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땅이 나를 배신한다니까. 땅이 나를 배신한다니까.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 서론의 그 스가랴서는 모티브가 부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면은요, 부흥, 여기 언급된 것들이 황폐, 심판, 흩음, 막 이런 표현들이에요. 왜 황폐하게 하나? 황폐하면은요, 뭐든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해요? 회복을 기대해요. 그 다음에 심판은 정화를 기대하고요. 흩음은 모험을 기대하는 거예요. 부흥운동이 있잖아요. 그 세계적인 부흥운동은요, 다 어두움을 배경으로 다 일어나요. 어둡지 않으면 부흥이란 말을 쓸 필요도 없어요. 너무 어두워. 교회가 너무 어두워. 너무 무력해. 너무 뭐가 안 돼. 이럴 때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으키는 게 부흥이에요. 다 어두운 배경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황폐는 회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심판은 정화의 기능을 가지고요. 흩어짐은 장차 모으심의 전주곡이 돼요. 그 8장 1절에서 3절 가면은요. 하나님 다시 모아요. 땅 끝에서도 모아요. 땅 끝에서도. 땅 끝에서도 모아. 응? 땅 끝에 한번 8장 보면은요. 다 모아요. 그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다 불러온다는 거예요. 예? 지금 흩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요? 부흥이라는 게 다시 모으는 거예요. 다시 모으는 거예요. 다시 모아요. 다시 모아요. 황폐한 땅은 다시 아름다운 땅으로 또 만들어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이에요. 선지자적 심판 선언은 언제나 회개를 통한 회복의 문을 열어줘요. 이렇게 막 너희들은 그냥 나쁜 놈들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말 왜 자꾸 하느냐면요. 거기서 돌아서서 회복의 어떤 그 회복으로 향하여 나와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 그 회복을 향해서 나와라. 하나의 은총을 향해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희들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또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찔렀지만은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찌르실 때에 고면하실 때에 단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